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 후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니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걸 모르고 찾아가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제자들과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거기에 있는 천사를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돌려주세요라면서 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게 됐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화로 뛰쳐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닫고 숨죽여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닫혀진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에 그냥 그저 신기해만 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만나니까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이구나, 마리아가 한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자, 그 믿음이 있고 그 경험을 하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마야, 너 아까 없어서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백날 이야기해봤자 도마는 믿지 못하고 내 손을 그 손구멍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7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를 부르며 도마야, 네 손을 가지고 내 구멍 뚫린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다들 주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만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다. 그 구멍난 손에 손을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만 주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그거 가지고는 도마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예전에 있는 것을 넘어서 지금도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바쁨이 찾아오고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 그럴 때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없으니까 이게 견고하지 못해서 그냥 꺾여버리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얼마나 많이 충성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많이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부활, 그 부활 후에 저는 항상 그 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했고 찬양했고 높였고, 그렇다면 그 부활 후에 성경에선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해 주셨던 그 산으로 갑니다.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 거기서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후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첫 번째가 다시 주님을 만날 장소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날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야 갈릴리로 가. 내가 거기서 다시 만나줄게.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 후에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의 그 행적을 딱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40일간의 행적들을 다 건너뛰고 생략한 뒤에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명령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마태가 마지막 명령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성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누구를 만나셨고 누구를 찾아가셨는지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만나셨고 여인들을 만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셨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어부질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또 만나셨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 후에 각자의 갈 길로 가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11 제자라고 했는데 학자들은 이 11 제자가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500여 형제들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으니 갈릴리로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지시하신 산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기서 마침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만나자 하는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 이후, 그 후에 우리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갈릴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제자들이 그냥 업으로 살래요, 그냥 계속 문 닫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래요 라고 했다면, 그럼 그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주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이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로 가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부활 후입니다. 부활 후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장소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다시 만나자,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자,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좀 쉬어야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 그만 내려놔야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잠깐만 멈춰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또다시 만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실 걸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 후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경배한다라는 것은 주인의 손을 핥는 개와 같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를 숙이고 그냥 그 주인이 좋아서 그냥 그 손을 핥아대는 개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경배한다는 모습이에요. 완전한 엎드림, 완전한 신뢰, 이것이 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500여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근본적으로 절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의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거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에게 진짜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가? 완전히 못 믿진 않겠지만 의심이 되고 주저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잠시 잠을 잤다가 깼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잤거든요. 이마에 손을 올리고 그렇게 막 한참 자니까 눈이 눌려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앞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는데 보이질 않아요.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경우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실제로 내 눈으로 본다면 그러면 안 믿어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인지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에 코로나가 터져서 예수님이 마스크를 썼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성형을 해서 나타났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데도 이게 예수님인지 전혀 몰랐대요. 왜?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었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 스스로 눈을 밝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절 우리의 모습,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고 해서 500명이 모였는데, 지금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누구는 경배하고 있고 누구는 여전히 주저하며 망설이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번 부활주의를 보내셨습니까? 그냥 지켜지는 절기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말씀에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부활 그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부활하셨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실 텐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365일 한시도 쉬지 않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을 하나 주셨어요. 경배하는 자에게도 일을 주셨고 의심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제자를 삼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라는 단어 자체를 제 인생 가운데 거의 쓰질 않더라고요. 교회에서만 쓰더라고요. 말씀 읽을 때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 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배우는 학생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에 목회 그 커리큘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로 훈련하는 그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젊은이부에서 두 바퀴를 돌았어요. 60주 동안 하는 걸 2바퀴를 돌았는데 이번에도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교재, 이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아는 것,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을 하나씩 맡겨주셨는데 그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학생들을 많이 모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봐도, 여러분들을 봐도 내 전공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책을 쌓아놓고 공부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맞춰서 대학을 갔지만 그 대학에서도 자기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가르쳐줄 교수님이 없더래요. 그래서 책을 쌓아놓고 자료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막 연결해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알고자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그런 배움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학생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세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세례란 뭐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이전에 나는 죽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이름 앞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 속령석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맡겨주신 일의 내용입니다. 그런 걸 보면 지난주에 주님이 엄청 기뻐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행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세례만 받았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나간 겁니다.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것을 여러분들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이 세례받고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딱 맞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라. 그냥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은 쉬워요. 정보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을 살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 그거는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나오는 결과물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누구를? 여러분 자녀들을. 누구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누구를? 우리 이웃들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얘기할게, 너는 들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 열정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 가르쳐, 이것도 있지만 너가 먼저 그렇게 돼 라는 것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매번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너가 먼저 알아야지. 너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학생이 되어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라. 세례를 받았지만 여기 세례교인 아니신 분 없을 거예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받은 자처럼 살아가느냐? 세례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예요.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 몰라요. 공부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대학원 다닐 때 세례와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에 꽂혀서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세례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그때서 알게 되더라고요.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그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나의 옛 것은 다 죽고 그 부활과 연합됨으로 새로운 나로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 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후가. 취업을 했다면 취업 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취업했어요. 그럼 취업이 마침표가 아니잖아요. 취업 후가 중요하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례를 받아도 세례 후가 중요한 거고 부활도 부활 후가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교회 이력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사순절 달려갑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딱 끝나면 그때부터 부활을 다음 부활 때까지 잊어버려요.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대림절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렇게 뭔가 준비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나아가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는데 딱 그게 끝나면 그걸로 마침표를 찍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기간은 부활 제1주일 기간입니다. 제 삶이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활절 행사를 하고 열심히 달려오고 나서 끝났다. 이제 조금 쉬어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 받은 사랑, 그거는 지난주 주일로 탁 끝내버렸어요. 그걸로 마침표를 찍고 다시 원상태로 살아가더라고요. 사전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그 후를 못하면 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마침표를 찍지 말고 이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날 장소로 가십시오. 갈릴리로 가십시오. 주님께서 부활 후에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 그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입니다. 은혜 받는 곳.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옆에 계심에도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 삶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학생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받은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명령한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또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배우고 싶게끔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또한 명령한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부활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네, 반주할게요.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잔잔하게 반주 계속 해주시고 그냥 기도하듯이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부활주일 이후로 제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그냥 끝났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주님을 만났다라면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의 부분들이 거룩해져야 할 텐데, 다시 주님을 만날 그 갈릴리로 갔어야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냥 놓아버리고 다시 그물질하러 갔고 다시 그 문 닫으러 갔던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만날 그 갈릴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그 갈릴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내가 먼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물질하러 갔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던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열심은 어디 갔고 그 충성은 어디 갔고 다시 여전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문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다시 만나 주실 그 주님을 계신 곳 그 갈릴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사랑교회가 주님 기다리시는 곳 갈릴리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어두워서 내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점심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저녁에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삶이 바쁘다고 내 삶이 정신없다고 하나님 여전히 나는 눈이 어두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학생이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는데 평생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세례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런 역할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 그 후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전도 열심히 달려왔다면 그 후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표를 찍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참 연약합니다. 한참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메시지 성경의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부활 그 후에 이렇게 살아야지, 부활 그 후에 이렇게 바뀌었어야지, 부활 그 후에 나랑 더 친밀해졌어야 되고 나를 만났어야 되고 나를 붙잡았어야지. 부활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가 부활한 나를 만났다면 네 삶은 바뀌었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너가 그렇게 바뀌고자 하는 그 일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그 후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모습처럼 부활해도 다시 업으로, 부활해도 다시 문을 닫고, 부활해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살아가겠지만, 주님이 날마다 하루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성령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날마다 넘어지고, 주님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다짐해도 날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사는 것도 안 되는데 내 자녀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 내 자녀에게 눈을 뜨라고 하는 것,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더 배워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내 주변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주님 붙들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